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눈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저주가 없고 세상이 기뻐하는 풍요의 축복뿐만 아니라 세상이 슬퍼하는 기피의 축복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랄 수 있는 기피의 축복의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이 축복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동료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이 전도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 이 귀한 3인 3색 전도 부흥회를 허락하시고 마지막 시간 귀한 김문훈 목사님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전해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김 목사님 오늘 이 저녁에 성령의 두루마기로 덮으시고 목사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기 원하는 한 영혼을 살리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이 가을에 경험케 되어지는 놀라운 이 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09편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5면에 있는 말씀, 시편 109편 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이 명절 시작에 은혜를 사모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사모하여서 이 저녁에 나아오신 우리 대한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또 어려운 스케줄 중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김문훈 목사님 오셨습니다. 긴 소개 필요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님 나오셔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은혜 사모하면서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편 109편 4절 말씀이 좀 독특한 말씀이에요. 나는 사랑하지만은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을 해보면 자녀를 사랑한다, 배우자를 사랑한다, 사랑을 해보면 사랑하면 상처받고 있는 도끼 발등 찍히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명절 끝에 파혼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저쪽에선 지랄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손주가 태어났는데 저는 분명히 이렇게 며느리를 사랑해서 하는 거고 저는 사위를 사랑해서 제가 이렇게 뭘 선물을 갖다 주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주책이 되더라고요. 우리 사위가 그걸 좋아하지도 않는데 내 마음 같아서는. 제가 이렇게 금요일 날 저희 교회도 지금 이제 금요 기도회를 하거든요. 금요 철야를 마치고 너무 이렇게 좋은 게 선물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제가 안 먹고 사랑하는 사위놈한테 갖다 주는데 이제 밤중에 그걸 들고 가면 집사람이 지랄을 하는 거예요. 왜 애들이 가만히 집에 있는데 뭐 땜시 당신이 그런 걸 들고 가서 걔들한테, 그거는 영업 방해라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고 민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세대는 먹을 걸 못 먹고 과자도 하나 못 먹고
그렇게 없이 살다가 맛있는 게 있으면 오매불망 사랑하는 가족들 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 세대들은요, 아빠 이런 거 좀 가져오지 마라. 아빠나 먹어라. 아빠나. 뭐 때문에 이런 걸 자꾸 가져오냐. 완전히 다르더라고 생각이.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걔들한테는 그게 부담만 되고 민폐가 되니까,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말씀의 뜻이 그런 거예요. 나는 사랑하지만 저희는 지랄을 한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느냐,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사랑은 실력이다. The art of love. 사랑은 예술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내가 사랑할 수준이, 그릇이, 실력이 되면 어떤 놈하고 살아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자가 사랑할 그런 그릇이, 사랑의 수준이, 실력이 갖추어지면 어떤 놈하고 살아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자꾸 배우자와 싸우고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는 것은 아직도 여러분의 사랑의 수준이 덜 돼서 그런 거예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도할 뿐이라. 사랑도 실력이라니까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좋아하고 또 실력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이 자본주의 세상에는 실력 위주의 세상입니다. 꽁 잡는 게 뭐예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사업을 하든 사랑을 하든 사역을 하든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전도를 하는데도 저희 교회 유현태 집사님이라고 키가 요고만한 남자 집사님이 청소년들을 4,000명을 전도합니다. 4,000명을. 전도비를 교회에서 안 주니까 사업하는 분이 자기 돈을 1년에 한 1억 정도를 전도비로 씁니다. 애들 피자 사주고 빵 사주고 하는 비용이 1년에 한 1억 정도를 애들한테 투자해서 4,000명을 전도한 거예요. 그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 박주원 집사님 600명씩을 전도, 1년에 600명, 1년에 혼자 600명을 전도합니다. 그 다음 해도 600명, 그 다음 해는 조금 떨어져서 300명 이렇더라고요. 왜 저 사람은 그렇게 많은 전도를 하고 왜 나는 전도가 안 될까? 실력이잖아, 실력.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실력은 뭐냐? 실력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한동대학교 김영길 장로님, 김영길 총장님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제가 강사 소개할 때 보니까 그분이 뭐 학위 과정을 한 5군데서 했더라고요. 여러분 대학을 몇 군데를 나와도 이력서는 종이 한 장에 다 들어가더만 그게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력 차이는 별로 없어요. 학교 다닐 때 보면 졸업하기 전에 교복 입었을 땐 다 똑같아요. 졸업하고 났을 때 보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실력 차이가. 저는 가정예배를 하루도 안 들여보고 신방을 한 번도 안 받아보고 바로 담임 목사가 됐어요. 불신가정에서 저 혼자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30년 만에 엄마를 전도를 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빨리 돌아가셔서 전도를 못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집구석 전도가 제일 어렵더만.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이 1도 없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 교회가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기분 나쁩니까? 이런 예배당을 3번 지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구포 쪽이라고, 구포 알아요?
구마적이 포기한 동네가 구포예요. 부산엔 포가 많아요. 전포동은 전두환이가 포기한 동네, 노포동은 노태우가 포기한 동네, 다대포는 다 포기한 동네, 구포는 구마적이 포기한 동네라고 했어요. 저희 동네는 가난한 동네예요. 뭐 의사라든가 뭐 그런 이게 사자 들은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가난하고 찌질한 동네. 예배당이 117평, 요 강대상 요만한 데서 40년을 살았던, 주차장이 한 평도 없는 그런 구포에 저희 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40년 동안을 그렇게 지나고, 교회가 건축 사고가 나서 건축 업무하는 거 다 날라가고 그만저만해서 제가 부임을 해서, 그런 상황에서 저는 뭐 유학 갔다 온 적도 없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비주얼 자체가 저는 신토불이에요. 저는 뭐 촌빨충만 그 자체예요. 제가 뭐 세련되게 목회를 하거나 집안에 그런 훌륭한 그런, 여러분은 우리 뭐 김상석 목사님처럼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도 안 되고, 우리 김성건 목사님처럼 집안이 좋은 이런 엘리트 집안에 그런 좋은 스펙이 있는 그런 우리 집구석 자체가 뭐 자랑할 건더기가 하나도 없는 망할 놈의 집구석, 저주받은 집구석. 나 어릴 때 우리 집은 재수없는 집구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 남자들이 다 빨리 죽었어요. 아버지도 빨리 돌아가시고, 큰형님도 진작 돌아가시고, 장손, 큰형님의 큰아들도 진작 죽은 거예요. 우리 집안 한 40대만 되면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어릴 때 내가 뭐 노후 대책 같은 건 꿈에도 나요. 우리 집안에 한 70까지 사는 것에도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러니 뭐 집구석이 돼요. 제가 가방끈이 있어요. 뭐 아는 사람이 있어요. 부산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제가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고, 저게 인간이 되겠나 저게. 교회가 그 구포에 가난한데 부도난 교회, 건축 헌금, 건축 사고가 난 교회에 가서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그냥 뭐 안 되면 되게 하자, 10번 찍어서 안 되면 도브락 잘라피자까지 가, 자빠진 김에 쉬어가자, 이런 식으로 무식한 게 용감하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미친놈이 곰 잡는다, 병든 자식이 효도한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잘생긴 나무는 남들이 다 뽑아가요. 못생긴 나무는 아무도 안 건드리니까 끝까지 산을 지키는 거예요. 9번 가지가 선산을 지킨다니까요. 정신이 멀쩡한 놈은 산에 올라가질 않아요. 미친 놈은 올라가서 막 토끼도 잡고 노루도 잡다 곰도 때리 잡아버린다니까요. 똑똑한 자식은 나라에서 데려가고, 돈 많은 자식은 장모가 데려가고, 병든 자식만 엄마 몫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아이고 저분은 막 사장님이니까 헌금 많이 하겠지, 개뿔. 저분은 막 서울대학교 나왔으니까 주일학교 교사 잘하겠지, 개뿔. 좀 기대가 될 만한 것들은 별로 목회에 도움이 안 됐더라고. 그런데 막 교회 보면 여집사들 중에 약간 우울증도 있고 띵 해가지고 막 아이고 뭐 저런 게 우리 교회는 보면 아이고 저런 찌질한 것들 무슨 구제 대상 이런 것들만 나와가지고 골치가 아파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새벽 기도도 끄떡끄떡 나오고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 아무 생각이 없어. 우리 생각할 때 아이고 저렇게 전도하면 안 되는데 싶은데 막 무식하게 용감하다고 막 들이대니까 막 오더라고 보니 그러니까 미친놈이 곰 잡고 그런 식이. 저희 교회는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제가 잘 몰라요. 우리 교회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저 집사 저건 인생에 도움이 안 되겠다 싶은데 그런 집사님들이 갖가지 의리가 있고 갖가지가 뭐 살림살이 할 것도 없는데 그런 분들이 헌금해서 예배당 600억짜리 히떡히떡 짓고 부채 한 푼도 없어요. 십시가 일반이고 개미가 군단이고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실력의 차이가 아니고 이게 열정의 차이, 열정의 차이. 몇 주 전에 우리 교단의 이상규 교수님 고신대학교 저에게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한국교회 초창기에 오신 언더우드다, 아펜셀러다 이 선교사들이 거의 26, 27 이렇습니다. 새파란 청년들이 노하우가 인생 선교 경험이 1도 없는 새파란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오늘 대한민국에 이렇게 한국교회 부흥에 발판을 놓고 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대구 동산병원, 전주 예수병원 이런 사람들이 그분들이 총각대 와서 세운 병원이잖아요. 그분들이 실력이 노하우가 경력이 없어요. 열정 하나로 가슴에 뜨거운 열정 하나로 열정이 미숙을 극복을 했다 이러시더라고요. 이상규 교수님 표현에. 저는 목회 노하우도 모르고 뻔때도 없고 가정예배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다니까요. 신방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이 바로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열심히 들이대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질이 나고 하다 보니까 실력이 생기는 거지 뭐. 실력이 뭐 별거 있겠어요. 원래 박사학위가 몸이 박살나야 되는 거고 돈이 박살나야 받는 게 박사학위라고 있어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저희 교회가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열심히 전도라고 하니까 한 해에 한 3,000명씩 새신자 등록이 한 해에 3,000명씩 된 거예요. 지금은 속도가 많이 떨어졌지만은 그러니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가 돼버리더라고요. 성가대원이 1,000명이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가 440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조그만한 교회, 구포의 변두리에 찌질한 교회. 우리 교단에 여러분 무슨 주일학교 매뉴얼이 청소년 사역 매뉴얼이 없어요. 받을 때도 없고 가볼 때도 없고 저는 어때 물어보자니 쪽팔리고 그냥 하자니 불안하고 찾아갈 선배도 없었고 집안에 그 흔해 빠진 집사 한 명 없었으니까 우리 집안에는 저 혼자 교회를 다녔으니까 성격이 제가 스몰 A형이라고 제가 어느 정도 소심이 한가 하면 누가 이상한 소리 한마디 하면 30분 안에 설사를 질질할 자신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제가 속이 약한 사람이에요. 30분 안에 그냥 설사를 해버린다니까요. 문자 하나 보고 이상한 말 한마디에 제가 그렇게 멘탈이 유리 멘탈이에요. 이상한 소리 한마디 하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굉장히 민감, 예민, 아주 지랄 맞다고 봐요. 그래도 제가 하도 방송이며 집회고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면 막 아이고 목사님은 막 금이 똥구멍에 실 나오듯이 막 말이 졸졸졸 나오고 막 소독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언어의 마술사래 개뿔 남은 똥줄이 땡기게 살아가는데 지금은 뭐 여러분들 제가 편안하게 하지만 설교를 토시까지 다 적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제가 그런 타입이에요. 스몰 트리플 A형 소심 가민 지랄 성격이라니까요. 너무 힘들게 사. 내가 금년은 내가 이 교회에서 안 쫓겨나고 목회를 할 수 있겠나? 그러다 보니 대가리 색깔을 보시오. 그러다 보니 이래 됐더라고요. 리바이벌이 아니라 서바이벌을 하면서 살아온. 저는 실력은 없었지만은 열정 하나는 남한테 안 진다. 실력의 차이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실력의 차이가 아니라 그 사람의 몸부림의 차이. 이런 깨구리가 우유통에 빠졌을 때 지가 살아나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깨구리가 계속 나대니까 우유가 말라가지고 바다가 돼가지고 그거를 밟고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저는 사역이 그런 식이에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정답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어떻게 하면 성장을 할까요? 답이 없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집구석을 하시고 나의 성질하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답이 되고 약이 되게 하실 때 그걸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한 곱이 두 곱이 지나고 하다 보면 피할 길도 잃어주시고 좋은 집사님도 복에 복을 더하사 붙여주시고 하다 보니까 지남철이 적적 들러붙듯이 인복도 오고
요즘 코로나잖아요. 죄송한 얘기인데 저희 교회는 지금 코로나 때 헌금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나와요. 여러분 교회는 제가 잘 몰라요. 헌금이 코로나 그전보다 더 많이 나온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저도 몰라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똥이 나오든지 미주바리가 빠지든지 하겠지. 그 몸부림을 치다 보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눈물로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실력의 차이가 아니고 열정의 차이다. 열정이라는 게 뭡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100명이 덤벼도 저를 이길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가르쳐 드릴까요?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1000명이 덤벼도 저를 이길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더러운 욕심. 제가 더러운 욕심이 하늘을 찔러요.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일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배우려고 하는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사람 욕심이 뭡니까? 사람을 대불고 와서 사람을 전도해놓고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사람이 많고 고객이 많고 단골이 많고 인맥이 좋고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혼자 있는 게 그게 왕따예요.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은 거예요. 저는 사람 한 명 전도하려고 사람 한 명 꼬시려고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하늘을 찌릅니다. 젊은 것들 오면 형제님은 몇 시에 주무십니까? 뭐 저희들은 늦게 잡니다. 밤 12시에. 그럼 내일 12시에 신방 가. 형제님이 늦게 잔다 했잖아. 밤 12시에 신방 간다니까요. 사람 한 명 꼬시려고 사람 한 명 전도하려고. 여러분 작정을 할 때 일단 많이 해야 돼. 많이.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라게. 주야 100명을 주옵소서 이러면 한 10명이 오더라고 보니까. 기도라는 게 앉아가지고 주여 쭈쭈바 2개만 줄래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전방에 가서 사 먹어요. 꿈이 달라야 돼. 꿈이. 믿음은 사이즈라니까요. 양에서 질이 나온다니까요. 또나 개나 100명 1000명을 전도를 해놔놓으면 그 중에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뭄에 콩 나듯이 더러 좋은 사람이 오더라고요. 한 명만 전도해놓으면 그 사람 안 나오면 그만이라니까요. 우리 양에서 질이 나오는 걸 굳게 믿는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는 퀄리티를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걸 양으로 따지는 양으로. 전도 양, 기도 양. 찬양할 때도 숫자로 은혜 받아. 숫자로. 찬양할 때 많이 나오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 얼마나 잘 불렀어요. 많은 건 몸으로 떼우면 되니까. 사람 욕심이 사람 꼬시려고 사람 전도하려고. 주여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한 해 3000명씩 전도를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유현태 지금은 장로님이 됐어요. 하도 전도를 많이 하니까. 그 장로님이 청소년들 4000명을 전도했지만은 지금 우리에 나오는 애들은 얼마 안 돼요. 그러나 그분이 전도해 놓은 그분 때문에 교회 마당을 밟고 간 아이들이 언젠가는 제가 목회 초기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오면 혹시 교회 다녀본 적 있어? 예? 물어보면 옛날에 저 보수동에 서부교회 다녔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제는 뭐 백영희 목사님 돌아가신 지가 오래되니까 그런 사람도 없지만은 10년, 20년, 30년 전에는 부산 전역에 서부교회 출신들이 많았어요. 서부교회라고 들어봤어요? 그 교회가 주일 학생이 10,000명이 모였어요. 그 백영희 목사님이라고 거창 출신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주일 학생을 10,000명을 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서부교회였어요. 그때 그 서부교회 교회 마땅을 밟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 우리 또래가 되고 이제 장년이 되었죠. 저는 그렇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코로나라고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일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한 가지예요. 보면 변명이, 원망이, 핑계가, 이유가 많은 것들은 일이 안 되더라고요. 중동부 애들이 왜 적습니까? 코로나잖아요. 비 오잖아요. 중간고사 시험기간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시험기간 때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안 되는 거, 없는 거, 못하는 거 대변인 역할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어떤 경우에도 코로나를 변명하지 말자. 상황, 배경, 환경을 핑계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하고 10번 찍어서 안 되면 토브락 잘라버리지.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번에도 전교인 수련회 했습니다. 금요일 날 7월달 8월달 2달 금요일 저녁마다 부흥회를 한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여기에 동부교회라고 해서 합동측에 동부교회에 이렇게 집회를 가보니까 그 동부교회 그 목사님께서 합동측인데 구역을 방학을 안 하더라고요. 여름철에 덥다고 구역을 방학을 안 하고 날이 덥고 사람들이 이렇게 집에 가면 벗고 있고 이러니까 좀 더 예배당에 모이더라고요. 금요일 저녁에 예배당에 모여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예배당에서 연합구역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그대로 카피해서 저희 교회가 7월달 8월달 2달 금요일 날을 여름 부흥회를 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여름 구역 부흥회 20년 동안 특히 이번에 코로나 중에 지난 7, 8월달 그대로 다 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코로나로 차단이 되면 그냥 강사하고 저하고 둘이 한다. 강사 세우고 제가 사회 보고 그럴 정도로 신앙생활 제일 나쁜 건 저는 가만히 있는 거라고 봐요. 덥다고 가만히 있고 춥다고 가만히 있고 비 온다고 가만히 있고 명절이라고 가만두고 명절 끝났다고 가만두고 명절 전에 벌초하러 간다고 가만두고 코로나라고 안 되고 가만히 있는 놈들은 은혜 받을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 데 없었다 확실히 짜버려진다니까요. 우리는 애를 쓰고 용을 쓰고 힘을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똥이 나오든지 미주발이가 빠지든지 한다니까요. 이유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다음 주 월화수가 명절 연휴잖아요. 몰라요? 저희 교회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추석 명절에 차량 운행은 안 해요. 왜? 우리 교회 교역자 직원들이 한 50명쯤 되는데 그분들은 다 노동청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연휴 때 차량 운행 하락하면 노동청에 고발하고 지랄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휴식이에요. 휴식. 그러나 새벽기도는 특별 부흥회를 하고 제가 그대로 강사하고 걸어서 오라 합니다. 걸어서 오고 택시 타고 오라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CCC 같은 데는 원단 금식 수련회 내비게이터 이런 선교단체는 추석 때 한 300명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감림산교 이런 데서 부흥회합니다. 추석 연휴 때 뭐 갈 데도 없고 뭐 돈도 없고 하니까 뭐 맛집 찾아 뭐 호캉스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때 모여서 은혜 받는다니까. 그때 모여서 훈련한다니까. 저희에게는 다음 주에 추석 연휴니까 그냥 특별 새벽 부흥회 합니다. 오든지 말든지. 차량 운행 안 합니다. 네 차 타고 네 발로 걸어오라 합니다. 항상 멍석 깔고 잔치 벌리 놔놓고 어떤 조건에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 하니까. 여러분 교회도 아프리카 우간다 유니온 비전 우리 김상성 목사님 때부터 해서 이렇게 선교하지요. 저도 그 실수로 2년 전에 갔다 왔잖아요. 우간다. 우간다 알아요? 가는 데가 우간다라고 있어요. 여기도 유니온 비전 아프리카 우간다 교회 세웠죠. 김상성 목사님도 그 중심적으로 활동하셨으니까. 저도 실수로 우간다 가서 그때 말라리아 주사 맞고 열병 주사 맞고 엄청 힘들어요.
그때 그 비전교회 최설기 양은 그 가서 죽었잖아요. 거기 가서 예배드린 사진을 이렇게 찍어 와가지고 저희 교회에 이렇게 틀었더니만 저희 교회에서 작년 한 해에 우간다의 교회를 40개를 세웠어요. 40개를 작년 한 해에. 저 할매가 돈이 없는데 쌈짓돈 1200만 원을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이건 우리 영감님, 천국 가신 우리 영감님 이름으로 교회 하나 지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게 항상 우리는 깃발을 들고 항상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고 멍석을 깔고 잔치 벌리면 따르다 행사가 행복이다. 따라 하시라니까. 따르다 행사가 행복이다. 전도 행사를 벌리고 전도 초청 잔치를 벌리면 이게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행사가 그때 세신자가 오고 그때 VIP 대신자 작정을 하고 그때 인도가 되고 그때 교회가 발동이 시동이 걸리고 그때 주여 기도하고 그때 역사가 벌어진다니까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왜 가만히 있습니까? 코로나잖아. 코로나. 날씨가 안 좋잖아. 날씨가. 명절이잖아. 명절. 변명이 하는 사람은 여름엔 덥다고 안 하고 이제 몇 주 전에는 벌초하러 간다고 교회라나. 추석 전에 벌초하러 간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부터 추석 명절 들어가. 다음 주부터 이제 추석 명절 휴유증이 있어가지고 조금 또 못 나와. 그 다음에 또 금방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러면 해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변명을, 핑계를, 이유를, 탓을 하지 말자. 아브라함처럼 윗물은 더러워도 아브라함 아빠 찬스 쓸 수 있는 게 없는 아빠는 우상 만들어 파는 데라였지만은 너는 네가 깊은 산속 옹달샘이 되고 네가 보기에 근원이 될지어다. 너로부터 물이 퐁퐁 솟아나서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물이 흘러가면서 산천초목을 푸르게 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37억이 되어버렸잖아요. 몰라요? 아브라함 처음 들어봐요.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집안 환경이 어떤지를 몰라요. 그러나 한 사람이 깃발을 들면 한 사람이 뜻을 정하면 다니엘과 같이 선명한 뜻을 정하고 요셉같이 생생한 꿈을 꾸고 사도 바울같이 로마도 볼기다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이 꿈꾼 대로 소원대로 심은 대로 믿음대로 역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조영기 목사님 장례식 기간이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몰라요? 제가 그 장례위원입니다. 장례위원. 우리 교단에선 2-3사람밖에 없어요. 그 장례위원이. 조용기가 누굽니까? 경남, 울산, 울주 찢어지게 가난한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그분이 부산 공고를 다닐 때 부산 남교회, 우리 교단이에요. 부산 남교회 용두산 공원 밑에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누나 친구가 전도를 해서 부산 공고 2학년 때 폐병이 심해가지고 각혈을 할 때 6달 만에 죽는다는데 그때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분이 부산 공고 졸업장을 못 받았습니다. 서울에 신학교 입학할 때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다음에 갖다 준다 했는데 아직까지 못 갖다 준다 하더라고요. 그분이 유학 가려고 준비를 하다가 유학을 못 가고 개척교회를 천막을 치고 폐병에다가 심장병에다가 당뇨병에다가 온갖 병이 다 있고 요즘 유튜브에 조영기 목사님 간증들이 많이 나옵니다. 유튜브를 보시면 이야, 사람이 아닌 병덩어리예요. 병덩어리. 그런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도도 안 되고 그분 간증을 들어보면 눈물겨운 얘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전도를 하니까 말빨도 안 먹히고 예수 믿고 전당 갑시다. 니나 가라 이 썩을 놈아. 전당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지금이 지옥이다 이 자식아. 별로 뭐 소리를 다 듣고 막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분이 하루에 할 일도 없고 막 5시간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그래서 그분이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가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70만 80만이 되고 장로님들만 1200명이고 뭐 우리나라의 국민일보다 이런 옛날에도 군대, 경찰서, 교도소 이런 데서 전도하는 데는 거의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세계를 다녀보시면 아프리카 가도 그래요. 제가 몇 년 전에 영국 런던에서 우리 교단의 선교사들, 유럽 선교사들 다 모아가지고 영국 런던에서 선교사님들하고 유럽에 우리 교단 목사님들 몽땅 모아가지고 제가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소를 런던 순복음교회를 빌려서 하더라고요. 런던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순복음교회. 뭐 브라질이다, 상파울로, 남미로 가보다 제일 크고 부흥되는 교회는 순복음교회더라고요. 그분 한 사람 때문에 은혜 받고 팔자를 고치고 목회자 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한 사람 가방끈도 짧고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고 성경을 보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 의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말이 씨가 되고 혀의 건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셔요. 도적놈은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나발나발 하다가 당신도 병을 이기고 그 교회에 그 전라도에 경상도에 가난한 것들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할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으니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철야기도 가가지고 주여 이런 것들이 지금은 다 부자 되고 다 강남에 아파트 몇 채씩 다 있고 그렇더라고요. 실제 상황,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황. 저희 시골에 머섬 하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머섬 알아요? 시골에서 어차피 뭐 너무 집에 가서 빌어먹는 거 머섬질 하던 아저씨가 서울로 가자 해서 한양을 가서 기술도 없고 뭐 가방끈도 짧으니까 안경점에 들어가서 그 안경점에 이렇게 시다바리 따까리 삐고 이래 하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가 됐어요. 지금은 강남에 빌딩이 하나 있고 분당에 빌딩, 분당 알아요? 전당 밑에 분당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강남에 빌딩이 하나, 분당에 빌딩이 하나. 제가 국민학교를 다녔던 그 검동 국민학교였어요. 시골의 그 검동 국민학교를 이 장로님이 사시더라고요. 5억 7천만 원을 주고 사가지고 그거를 펜션을 만들어가지고. 이야, 저희 마을에서는 빌어먹던 모섬이에요. 서울 올라가가지고 갈 데도 없으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맨날 가서 주여 살려주옵시고 주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병들고 아프고 약하고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발자를 고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그 나발나발 하다가 분당에 강남에 빌딩이 2채라니까요. 요즘은 이 장로님이 간정 집회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분 재산만 해도 이 교회 2-3채 짓더라고요, 보니까. 이야, 어째 이런 일들이 있을까? 뭐, 그 머섬질 하던 분이 장로가 됐다, 부자가 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난을 이기고, 그 질병을 이기고, 그 패배감, 열등감, 수치감, 쪼다감, 등신감, 그것을 극복했다. 나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다. 교회를 나가서 조영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팔자를 고친 거예요.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찬송 한 곡 잘 부르면 대가리 수지침 맞은 것처럼
가슴팍이 쓰나미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팔자로 고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이런 부자가 되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2포대 구제받아서 수제비거리 먹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은 부자가 안 되고 싶은가 보다. 저는 너무 우리 엄마가,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가 가부가 돼서 강후이, 양후이, 중후이, 문후이, 동후이, 우리 엄마가 우리를 키울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침마다 이웃집에 돈 빌리러 가는 게 일이고, 난 너무 그게 싫었어요. 엄마가 너무 돈을 빌려서.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18장 과부의 기도를 여의도 성공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원한을 풀어줍시다. 그 설교가 유튜브에 보면 한 70만 명 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뭐 70만 명이나 뭐 7명이나 관심이 없는 모양인데. 과부의 기도, 우리 엄마의 기도, 우리 엄마의 기도. 우리 엄마가 과부로 우리를 키울 때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망할 놈을 짓고서 원한 맺힌 사연이 많았던 우리 집구석에 그 엄마가 눈물로 키운 이 셋째 아들이 지금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어머니는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다녔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까막눈이요. 우리 엄마는 국민학교도 못 나왔지만 시골교회 전도왕이요. 95년 된 우리 모교회 전도왕이에요. 전교인 찬송 외워 부르게 돼 1등 하신 거예요. 국민학교도 못 나온 까막눈인데 찬송 싸그리 다 외워가지고 1등 했다니까요. 그래서 돼지고기 2건 반을 받아오셨더라고요. 시골교회 목사님하고 목사님 선물을 1등은 돼지고기 2건, 뭐 2등은 닭알 1판 이래 주딱 하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추적거려. 그래 선물을 좀 멋절하게 좀 줍시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권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대우권사, 명예권사라도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이 영안이 밝은지라 김은원 목사님 어머니는 권사 될 자격이 안 된대. 나 그 목사님 나쁜 목사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끝내 권사님이 못 되고 서리 집사님으로 86세를 사시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나 목사님 좀 섭섭하게 생각해요. 우리 엄마를 그렇게 무시하고 무식하다고. 그 목사님 아들이 지난달에 부산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아들이 부산에서 결혼식 하는데 부산에 있을 데가 없으니까 결혼식 전날 여간방에 하룻밤 주무신다 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부산에 제일 좋은 호텔 제가 잡아드렸어요. 그 촌에서 버스, 관광버스 2대 제가 몽땅 정신 다 해드렸다니까. 목사님은 우리 집안에 그래 우리 엄마를 갈궜지만은 나는 그 나쁜 목사님을 가까이 우리 목사님 우리 엄마를 서리집사로 제가 서리집사에 한이 맺혀가지고 우리 엄마가 권사님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영안이 밝은 시골교회 목사님 모치는 권사 될 자질이 안 된대. 정신없는 소리라고 봐요. 전도왕이시라니까 우리 엄마가. CBS까지 그 어머니가 찬송 부르는 걸 제가 차 안에서 이렇게 엄마 한번 불러봐라 해서 휴대폰에 녹음을 했는데, 그게 지금 지나고 보니까 아버지 음성은 하나도 없고 유일한 엄마의 육성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그 한 어머니 찬송 부르던 그걸 유튜브에 제가 USB에 담아놓은 그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명절에 다음 주에 가정예배 드릴 때 아버지 기도 소리, 어머니 찬송 소리를 녹음을 남겨놓으세요. 의외로 나중에 가보면요, 가족 같이 이렇게 찍은 사진 한 판 없는 집안이 많고 할머니 찬송 소리 한 소절 녹음 안 된 집안이 많아. 그게 하다 보면 가요. 그냥 저도 그때 엄마 한번 다시 한번 불러봐라 해가지고 차 타고 가면서 차의 옆자리 엄마 한번 불러봐라 해가지고 그 휴대폰에 녹음한 그게 유일한 엄마의 육성이 남은 게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어머니는 성격이 지랄 충만합니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성질이 못 되는가 하면 형수를 2명을 쫓아낸 거예요. 형수 2명을 이 썩을 년들 이래가지고 막 온갖 갑질을 해가지고 형수 2명이 도망갔어요.
우리 어머니 성질을 아시겠죠? 전 어릴 때 우리 엄마는 너무 성질이 좀 지랄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요즘은 생각하면 제가 엄마의 그 DNA를 쏙 빼닮은 것 같아요. 아주 극성 지랄맞은 그걸 빼닮아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한테 여전도사님한테 지랄하는 거 보면 똑같은 거예요. 왜요?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막 일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우리 엄마의 그 디테일을 어떻게 따라가겠어? 우리 엄마의 그 까칠 충만한 그 안목을 우리 형수들 그 멍청한 형수들이 어떻게 그걸 알겠어? 그걸. 지금은 제가 돌아가신 엄마를 그리워해. 아, 엄마가 맞았구나. 형수들이 좀 멍청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할 길 못 알아들으시네. 우리 아버지는 농사 짓다가 시골에서 돌아가셨지만은 일벌레처럼 소처럼 일만 하시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그 DNA를 제가 본받아서 제가 일 욕심이 하늘을 찔러 일 욕심. 어제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저녁까지 집회를 하고 밤중에 새벽에 1시 반에 부산에 와가지고 3시간 자고 또 새벽기도 하고 그렇게 제가 살아갑니다. 그렇게 서울에 어디 최고급 호텔을 빌려줘도 새우 안 잡니다. 우리 교회 와서 새벽기도를 제가 합니다. 주일날 제가 예배를 8번 설교를 8번을 10년을 했습니다. 10년을. 여러분 8번 주일날 설교했어요. 대가리가 어질어질합니다. 여기서 저기 가는 게 힘들어요. 아이고 이러다 내가 소천하겠다 이거. 그러나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 조인계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요즘 주변에 뭐 죽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여러분 이 강단에 아무나 섭니까? 우리 목사님 불러주시니까 성은이가 망극이가 황송이가 감축이가 살아있는 게 감사하지요.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기고 그게 논리가 되는 거예요.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랑받을 동안에는 죽을 틈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일이라 하면 목숨 걸고 갑니다. 일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배우려고 하는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다른 교회 가서 뭐 좋은 거 있으면 주보 같은 거 홀라당 뺏겨가가지고 좋은 거 뭐 전도표 같은 거 구호 같은 거 있으면 우리 연구도 안 해. 교회 이름은 살짝 바꿔서 대양교회 지우고 포동교회 탁 해서 그대로 써먹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어디서 뺏겨온 줄도 몰라.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꺼지고 알아서 면장하자. 여러분 신학 박사학위 받았다고 잘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애를 쓰는 거예요.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될까? 왜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울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빠이 주시고 셀이 밟아주시고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그렇게 매달린다니까요. 성경의 원리가 뭡니까?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고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는 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가만히 있는 놈이 제일 나쁜 놈이라니까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제가 수영로 교회라고 들어봤어요?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수영로 교회 가정 세미나를 46번을 했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가 다른 교회 가가지고 봄학기, 가을학기 가정 세미나를 23년을 한 거예요. 제가 갈 때마다 정필도 목사님, 요즘은 이규헌 목사님 신의 한 수를 배웁니다. 갈 때마다 이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을까? 목사님 어떻게 하실까? 다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정필도 목사님한테 배운 것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정필도 목사님은 김 목사 나는 목회 철학이 없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분이 목회 철학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목회 철학이 없다는 말은 서울대학을 나온 그분이 목회 철학이 없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교회가 부흥된다면 성도들이 행복하다면 뭔 짓이든 할 뿐이에요. 어떤 플랜을 세워놨다고 그 플랜에 제한을 안 받습니다.
부산 시내 뭐 전도 잘한다면 그냥 그 사람을 협동목사로 데려갑니다. 어떤 교회 프로그램이 좋으면 부목사들 보내가지고 옛날에 비디오 다 찍어가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된다면, 성도들이 행복하다면 무슨 짓이든 하는 욕심이 한도 끝도 없이 많기 때문에 의지중간한 계획에 거기에 목표에서 자기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은 사이즈다. 입을 넓게 열고 멍석을 깔고 예배당을 새로 짓고 예배 횟수를 늘리면 그만큼 늘어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믿음은 사이즈라니까요. 한 번은 또 이러시더라고요. 김 목사, 왜 부산 영남권에 교회들이 부흥이 안 되는지 아나? 성도들이 악하고 게으르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성도들이 돼야 되는데 악하고 게을러 터졌다는 거예요. 금요 기도에 기도하러 안 온다는 거예요. 전도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악하다니까요. 기도하는 사람들 욕하는 거예요. 명절 끝에 뭐 휴가나 하고 명절 끝에 가족들 모여 놀지. 기도하는 사람은 비판이나 하고 전도하는 사람은 욕이나 하고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TK다, PK다 영남권의 사람들이 굉장히 율법적이고 굉장히 비판적이라. 그렇잖아요. 저희 교회에 사역자들이 이리저리 해서 한 50명 가까이 되는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보고 딱 느낀 게 직진형인 사역자들이 잘하더라고요. 정다윗 목사님, 이태자 전도사님, 박명숙 전사님. 이분들의 특징은 못 먹어도 고여. 예를 들어 박명숙 전도사님이다. 그분은 우리 교회 집사 출장, 우리 교회 집사 권사에서 부산에요. 부산에 뭐 이리저리 군소 신학교가 막 24개 된다더라고요. 그 얄구전 신학교 출신이요. 근데 이 전도사가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수요일 날 저녁에 여전사님 설교를 하라면 지가 항상 1등으로 해요. 실력도 없는 게. 겁을 안 내, 겁을 안 내. 신방을 가면 그냥 연세 드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구원 상담 해버립니다. 왜? 이 할머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뭐 그 자리 바로 구원 상담 한다니까요. 신학 공부도 제대로 한 분이 아니라니까. 동네 아줌마 분위기요. 그런데도 무조건 직진형이에요. 정다윗 목사님 혼자 청년들 양육을 280명을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에. 제가 이분들을 보고 느낀 것은 할까 말까 될까 안 될까 고민을 안 해. 그냥 무조건 들이대요.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직진형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전도를 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가서 제자 삼으면 돼요. 가면 돼요. 가면. 따라서 가면 있고 안 가면 없고 다시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그게 전도의 큰 원리예요. 나가면 있다니까. 나가면요. 실패는 해도 피드백은 남는다니까요. 가다가 아니간만 못하냐 간 만큼 덕이요. 그래서 우리는 나대고 들이대고 저지름의 법칙이라고 저질러 놓으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전도는 가면 돼. 가면 돼. 나가면 있다니까. 나가면요. 여러분 집안에 모였을 때 이거 집안에서 또 전도 얘기했다 집구석 시끄러워지겠지. 이번 추석 때 조용히 지나는 게 낫겠지. 그러면 전도가 안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거나 말거나 저질러 놔야 돼. 이런 며느리들 이번 친정에 저 시댁에 가거든 시어머니한테 도전하세요. 어머니 내년부터는 교회를 나갑시다. 제사 제가 못 모십니다. 그리고요 확 싸질러 놓고 돌아오세요. 그럼 어째 되는지 아세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이런 그러면 시댁에서 쫓겨날 것 같지만은 많은 경우에 보면 한 달쯤 있으면 시어머니가 전화가 와. 야야 내가 교회 가면 될까 이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겁을 먹고 미래 집안이 시끄러워지 가서 말도 못하는 사람은 전도를 10년 지나도 전도를 못합니다. 어디 가서 믿거나 말거나 씨를 뿌려놓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시어머니가 꿈자리가 사나워가지고 시어머니가 전화 온다니까. 야야 내가 교회 가면 될까 이가. 대한교회를 갈까 어딜 교회를 갈까. 시어머니가 전화 온다니까요. 믿음의 전도의 용사들은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직진형으로. 직진형으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으니까 들이대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저희 교회 사역자들 보면서 준비를 위한 준비할 필요 없다. 가로 세로 재볼 필요가 없다. 그냥 들이대면. 그래서 저희 교회 많은 사역자 중에 박명숙, 이태창, 정답 이분들은 요즘 이렇게 통계가 다 나오잖아요. 전산 탁 두드리면 그 교구의 출석률이 통계가 거의 다른 사역자들이 따따블입니다. 따따블. 거의 모든 부분에 열매가 따따블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들이대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냥 구원 상담 들어가고, 내가 봤을 때는 저 실력도 없는데 저 무식한 게 용감하다 저거. 그 스타일 그대로 하니까 어떤 신학 박사보다도 더 잘하는 거예요. 여전도사님 혼자서 남자 부목사 어리버리한 것들은 5명보다 더 나아요. 그 정도 일을 해냅니다. 양에서 질이 나온다니까요. 제가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일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배우려고 하는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야곱의 이름 뜻이 사기꾼, 쏘기다, 약탈자 이런 뜻입니다. 야곱 알아요? 아주 치사빤스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쌈박질하고, 태어날 때도 남한테 지는 거 싫어서 형님 발목까지 붙들고 나오고, 그런 사기꾼 야곱이, 형님도 아버지도 속여먹고 야반도주하던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네 이름이 뭐고? 사기꾼인데요.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러분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을 할 때 하나님이 야곱을 이겨먹었을까요? 져주셨을까요?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봐요. 한 주먹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 야곱에게 져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아빠가 어린 아들하고 팔씨름하면 아빠가 이길까요? 어린 아기가 이길까요? 어떤 애배가 이 새끼가 한 주먹도 안 되는 새끼 했거든. 그런 아빠가 없다니까. 엄마가 아가야 엄마 숨바꼭질 했다. 아가야 엄마 찾아봐라고 엘리베이터 타고 10층까지 올라가서 3시간 만에 나타나는 엄마가 있을까요? 여러분 엄마는 딸한테 다 잡혀주고 보여주고, 아이고 우리 아기 잘한다. 아빠는 어린 아기한테 팔씨름 다 져주지요. 하나님이 야곱 한 주먹도 안 되지만은 그 사기꾼 같은 더러운 욕심꾸러기 야곱에게 져주셨다는 사실. 저도 무식하게 답도 모르고 그냥 무식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 있어서 져주시더라고요. 그게 열정이 되는 거예요. 그 더러운 욕심이 열정이 되어서 사람 욕심을 내고, 일 욕심을 내고, 배우려고 하는 욕심을 내고, 그게 실력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라는 거는 꼭 박사학위를 받아서 실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필드에서 무릎으로 눈물로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말로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눈물의 기도, 하나님 앞에 부탁,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이 되고 답이 되고 복이 되고 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분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들 보세요.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파이브 현이라고 들어봤어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고 현저한 클래스를 이루고 현역에 엄태는 없이 하면 현찰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5가지 현이 있어요. 닥치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죽지 못해서 해보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해보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보는 거예요. 막장 같은 인생에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도와줘.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게 사이로 조영기 목사님을 보니까 그랬고 성경의 인물들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가 소개되는데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세 사람 엘리야, 그게 끝이에요.
성경에 족보가 있는 사람은 할아버지, 아버지 함자가 나오는데 집구석이 신통치않은 것들은 동네 이름이 먼저 나와. 길라앗에 오고 가는 뒷사람 엘리야, 그게 끝이에요. 커리어가 족보가 없는 사람이에요.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이런 베드로가 뭐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다윗이 무슨 예루살렘 뭐 육군사관학교를 나왔어요. 몰라요. 다 덜판 출신, 덜판 출신. 막장 출신들이에요. 엘리야는 족보도 없고 부모 이름도 모르고 농사꾼이었지만 그 한 사람이 열심히 턱심이 가슴에 불덩어리가 있으니까 혼자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일당백을 하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그때 재밌는 거는 보면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슈퍼맨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이세벨은 여자한테 문자 하나 받고 그냥 까무러쳐가지고 공황장애가 발작이 돼가지고 로뎀남 밑에서 자살을 하려고 했잖아요. 몰라요?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건 엘리야는 멘탈이 약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여러분 거의 정신병을 앓고 엘리야는 공황장 우울증을 앓았어요. 가시나 문자 하나 받고 그냥 까무러쳤다니까.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십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똑순이를 불러서 이쁜이를 불러서 슈퍼맨을 불러 쓰신 역사가 없어요. 고아와 가부와 세리와 창기와 비리한 것, 또라이 같은 거, 멍청한 거, 그런 것들을 들어 쓰시는 거잖아요. 몰라요? 여러분은 아무 상관이 없는가 보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다 그렇다라고 보니까요. 엘리야가 스펙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살던 시대가, 엘리야가 막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로 박수갈채 받아가면서 어디 가서 대접받고 천만의 말씀. 엘리야가 살던 시대 왕이 아방입니다. 남쪽 유다의 북쪽 이스라엘의 제일로 악독한 왕 아방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던 시대예요. 엘리야 시대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3년 동안 땡땡 날이 감으로 빠졌으니까 입에 풀칠을 못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을 쳐서 거리 시내가에 가서 날이 감으니까 강물 쪽쪽 빨아먹다 그거 다 말라 빠지니까 사렙다 가부집에 빌붙어 살다가 까마귀 알아요? 까마귀가 무슨 뭐 저 호텔에 뭐 스테이크 물어다 준 거 그거 아니에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 음식 먹다 꼬시니 한다고 이래 뭐 음식 같은 이런 거 담벼락에 던져놓고 나뭇가지도에 짐승들 까치밥이다 이러잖아요. 새들 먹으라고. 그걸 그 쓰레기통에 말라 빠진 거 그런 거 음식 쪼가리를 까치가 이래 가지고 그 까마귀가 가서 입에 물고 이래 가다 입에 침이 나와서 노골노골한 걸 엘리야야 받아 처먹어라. 그게 까마귀가 물고 온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요. 발길을 잘 못 알아들으시네. 그러니까 엘리야의 팔자가 막 등 따시고 배부르고 막 성도들 박수 받아가면서 그렇게 선지자 활동하고 아니라니까. 생명의 위협을 아슬아슬 위태 조마 그렇게 살아온 게 엘리야잖아요. 그렇다고 엘리야가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너 말고도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사도 바울처럼 거침없이 담대하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콤플렉스가 많았던 사람이지만 한 가지 차이가 다르다. 간절히 기도한 적.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 사람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간절함, 절박함이 저는 차이라고 봐요. 실력의 차이는 절박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가장 답답한 것이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왜 부흥이 돼야 됩니까? 저는 95년 된 우리 교단의 모교회, 과곡교회 모든 게 찌질해서요. 모든 게. 여러분 성경학교를 하면 문종이를 갖다 궤도를 만드는 문종이에다가 궤도를 만드는 그거를 성탄절에도 부르고 내년 여름 성교할 때까지 부르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할머니 여전도사님이 계셨는데 할머니도 고등공민학교를 나왔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설교를 하실 때 창세기를 본문으로 잡아나 요한계시록을 잡아나 내용은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피아노 풍금은 하나 있었는데 어차피 풍금 칠 선생님도 없고 풍금을 안 치는 게 나아. 풍금 치면 본격적으로 혼란해. 우리 모든 찬송을 토로토로 배워가지고 내 주를 가까이 하려 이런 식으로 어릴 때 찬송을 배우고, 목사님은 성탄절 지나고 연말에 딱 한 분 오셔가지고 성례식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목사님은 전당에서 출장 왔다가 바로 가시는 줄 알았어요. 저는 우리 교단의 신학교가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으로 온 거예요. 부산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 깡촌에서 95년 된 역사의 교회에서 먹고 죽을 돈도 없고 목사님 한 번 제대로 못 모시고 할머니 여전사님 있다가 또 그분 돌아가시면 또 다른 분이 오시고 그런 찌질하게 제가 자랐어요.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여름 선교하면 간식이라고 뭐 애들 강냉이 삶아서 돌리고 뭐 자두 같은 거 이렇게 따가지고 한 개씩 돌리다가 그거 애들 나눠주다 보겠다 하나 넣어놨다 잘못 앉으면 터져가지고 바지 다 베리고 그렇게 깡촌에서 자랐습니다. 지금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음껏 선교하고 행사가 행복이 되고 얼마나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셔서 좀 선교도 힘있게 하고, 저희 교회 제가 한 번은 주일날 이렇게 점심때쯤 됐는데 주차장에 우리 교회 주일날 안내하는 여집사들이 250명입니다. 주차장에 안내하는 고병길 집사님이라고, 그분은 키가 요고만한 남자 장립 집사님이에요. 손가락도 없고 굉장히 몸이 불편하신 분이에요. 고병길 집사님이 비닐 봉다리를 하나 들고 왔더라고요. 이거 목사님 어떤 분이 주차장에서 이거 담임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나는 저분이 뭐 감자를 삶아왔던가 뭐 강냉이를 삶아왔겠다 싶어서 비닐 봉다리를 이래 누런 봉다리를 주더라고요. 항상 이제 그런 건 이제 교인들 보는 데서 이렇게 펼쳐봐야 돼요. 혹시 뭐가 들은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펼쳐보니까 돈이 8,500만 원이 들어있어요. 금괴가 3개가 있더라고요. 그 금괴 알아요? 금덩어리? 나 금괴 처음 봤어요. 금괴가 3개가 들어있는데 이분이 저희 교회 할머니 집사님 한 분이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이 집사님이 이제 양로원에 들어가면서 이제 죽으러 들어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딸딸 끌고 와서 봉다리도 없어가지고 비닐 봉다리 누런데 칭칭 감아가지고 이거 담임 목사님 갖다 드리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분을 찾아가지고 겨우 이분을 찾았어요. 누군지를 겨우 찾아가지고 박모 집사님이신데 90이 되신 이 할머니가 가족이 없더라고요. 어릴 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릴 때 아들이 국민학교 다닐 때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어릴 때 아들 죽은 놈 보상비 그거를 평생을 이 할매가 가지고 있은 거예요. 이제 자기가 요양원에 가서 이제 자기가 죽으러 가니까 이걸 쓸 데가 없어. 이거를 교회에 장학금으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거는 공부하는 아이들, 우리 죽은 내 아들 같은 애들 공부할 때 장학금으로 이래서 8천만 원 가까이 돈을 내고 가신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분이 누군지 교인들도 잘 몰라. 이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돈이 없어서 사역을 못하는 법이 없어요. 뜻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사. 저는 부족하지만 목회를 하면서 그걸 체험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돈도 붙여주시고 인기도 붙여주시고 다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믿음의 욕심을 내세요. 믿음의 욕심을. 주여, 내가 믿음의 부자 되게 해주시고 믿음, 소망, 사랑의 부자 되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옵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 상황이니까 바라고 꿈꾸고 기대하고 기적을 바라보고 어느 날 꿈꾼 대로 소원대로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느 날 이런 얘기 한 밤새도록 해야 돼. 밤새도록 해야 돼. 얼마나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지. 그 구포의 찌질한 교회 117평, 우리 교회 총 면적이 117평이에요. 주차장 한 평도 없는 교회에서 40년 동안 찌질하게 지내던 교회에서 지금은 우리 고신교단을 대표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국 어린이대회 하면 5,000명 애들이 들어와서 시험 치고 하는데 우리 교회밖에 안 돼요. 지금 3개로 교회, 우리 교회 정도. 얼마나 감사해요. 부도난 교회가. 저는 아무런 것도 없지만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보는 것. 실력의 차이가 아니라 기도의 차이, 눈물의 차이, 몸부림의 차이. 구할 때, 부러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답을 주시고 약을 보내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안교회는 김상성 목사님, 훌륭하신 우리 교단의 총회장으로서 또 우리 김상건 목사님도 집안도 좋으시고 대를 이어서 이 아름다운 교회 와서 뭐 팻말 붙이는 거 보니까 이 다른 교회가 좀 다르더만 그 뭐 작정자 이런 거에 다 인쇄해가지고 거기다 붙여놨더만 보니까 벌써 3인 3색 이런 집회를 하는 게 벌써 보통 안목이 아니라고 보는 이런 강사를 데리고 오는 것 자체가 벌써 퀄리티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예요. 역사와 눈물이 기도가 고여있는 곳이 대한교회잖아요. 얼마나 이 아름다운 교회에 여러분들 이 기도의 등불을 끄지 마세요. 부흥의 탄력을 가속도를 유지하세요. 계속 훅가시 넣고, 훅가시 알아요? 여자들 대가리 올리는 게 아니고 부흥의 불씨를 떼가지고 계속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건능을 100배의 결실을 주여 훅가시 넣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를 보세요. 이런 촌놈도 되고 이런 집구석에도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같이 훌륭한 이런 교회에 훌륭한 목사님 반드시 이번 가을에 명절이 뭐 명절이고 뭐 상품 명절은 명절대로 지키고 우리 그대로 그 조시 그대로 주여 구원의 불씨를 부흥의 발동을 시동을 끄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례하시는 전도의 현장에 앞장을 서셔서 저희 교회는 초대 전도왕 김정숙 집사님 지금 아프리카 테니지 선교사 나가 있습니다. 노병화 안수 집사님 부부가 같이 선교사 나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부장하시던 분 얼마나 감사. 우리 교회는 장로님 2분이 선교사 나갔어요. 라오스의 장영철 장로님 학교 교사 은퇴하시고 권사님하고 지금 라오스 들어가 계십니다. 박영철 장로님 캄보디아 들어가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 2분이 선교지에 나가 계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5대양 6대지를 품고 대양교회니까 대양교회가 왜 대양교회인지 모르겠네. 할렐루야. 실력의 차이가 아니라니까요.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방끈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 놓고 돈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의 차이입니다. 은혜의 차이입니다. 눈물의 차이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 얼굴을 구하고 주여 우리 가정에 주여 나를 들어서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의 전도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기어이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3번 부르고 하나님 나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우리 대양교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력의 차이가 아니라 기도의 차이, 눈물의 차이인 줄로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달라고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성도님들 바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령마다 감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의 말씀을 통하여 평생의 말씀 들려주시옵고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나가서 주님 앞에 붙들려서 아름답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새 생명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대한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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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을 아버지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 가운데 그들을 아버지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 내가 저들을 아버지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저들을 위해 주님의 열정을 갖고 이 가을에 저들과의 관계가 형성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저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저들에게 내가 가진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 전해져 이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 저희가 VIP들을 작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게도 VIP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가을에 꼭 전도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당장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들과의 계속적인 관계 속에서 꼭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앞에 있는 스티커에 있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세 분의 성도의 이름을 간절히 불러가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